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아멘. 네. 날씨가 좀 더 더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이렇게 담소를 많이 나누시다가 이렇게 일찍 오늘 들어오셔서 예배 준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최초의 제사장이 최초의 예배를 집례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또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이냐? 먼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언제나 수시로 늘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기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예배는 시작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해 뭘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중보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나 한 사람 우리 가정의 그 평안에만 머물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디인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지 하는 그런 말보다는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예배가 감격이 되고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그런 삶, 예배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에 예배에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우리 예배가 뭐가 넘친다고요?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다가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소개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첫 제사장으로 첫 예배를 집례해서 그렇게 했던 그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에게 벌어진 일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첫 제사장으로 첫 예배를 집례를 해서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데 오늘은 뭐 하나 잘못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한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불을 드렸다.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죽은지라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그 안에 엘리세바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봤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아들 4명이 다 뭐였어요? 제사장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단에 불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뭐를 했다고요? 제단에 불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넘기고 2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는 무엇이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과 그의 아들들은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 안에 뭐를 지켰어요? 불을 지키고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만 사용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무시하고 제 맘대로 불을 담아다가 들여서 어떻게 됐어요? 참변을 담하고 말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그렇게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불은 무엇이냐? 도대체 다른 불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가장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처가 다른 불이라는 겁니다. 출처가 다른 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에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 요 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향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번제단에 거룩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불이 번제단에 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우리 이 말씀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이 제단에 붙어가지고 그 불이 타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당신이 내려주신 불에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이 늘 타오르는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떤 해석가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음주 상태에서 불을 들였다. 음주 상태에서 불을 들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한 후에 레위기 10장 8절부터 가면 갑자기 금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꼭 음주 상태라기보다는 그러한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후에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독주나 음주를 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너희도 백성들 앞에 제대로 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 이후에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니면 신중함을 잃은 상태에서 경솔하게 분양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위계질서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두 사람이 독단적으로다가 행했다라는 해석인 거죠. 본문 레위기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면 뭐냐면 내 향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로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각기 제각기 그냥 자기 맘대로 가져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서 지극히 엄숙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의욕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각자 향로를 들고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해석이 맞고 저 해석이 맞고 이 해석이 틀리고 저 해석이 맞는 이거는 우리는 둘째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어떤 불이에요? 다른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기준을 떠나서 내 방식, 내가 원할 때에 내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다른 불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들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대.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냐? 우리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떤 걸로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것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 사건, 이스라엘 역사상 첫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 리더들의 태도와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를 전제로 말씀을 묵상하면 몇 가지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 진리를 실천하는 분 또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위해 향을 피우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맡은 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맡은 대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했는지 너무 급한 나머지 아니면 막 정신없이 딴 일을 하다가 음주를 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꺼뜨릴까 봐 와서 불을 붙였는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그러한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그냥 제각기 내가 늘 하던 대로 갔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문제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 경각해야 됩니다. 경각감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까지 했던 일들은, 내가 아직까지 했던 하나님의 일들은 내 방법이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었느냐, 이 문제에 우리는 부딪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했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과나 열정만큼이나 방법과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이 나쁘면 그것이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꼼수, 편리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보다는 힘들고 멀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이거 대충 하고 넘어가고 다른 거 합시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멀지만 힘들지만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불편한 것 같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제사장으로 임명돼서 여러모로 굉장히 고양되고 열심히 충만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열심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은혜를 처음 경험하거나 첫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하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첫사역이라 너무 긴장되고 기쁘고 잘해야겠다라는 건 압박조차도 들고 맞이 아니할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막 그 첫 사랑들이 막 불타오를 때 옆에서 그만 자중해, 자제해, 절제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이 사람 내가 은혜 받으니까 질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또 헌신한다고 헌신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목회자가 보기에, 사역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를 종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온전히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이 은혜 중에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다라는 걸 다른 사람이 봐줬으면, 알아봐줬으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하는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꿔나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이 나를 봐줘야 되고, 기분이 상함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건 나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사역을 태워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사역의 근본,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익숙함이 주는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여러분, 아론을 보세요. 아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맞아요? 베옷을 입고 그걸 찢어가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꿇어 앉아가지고 소리치며 절규하며 하나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그 규례를 따르면 그렇게 울부짖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기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는 나를 가까이 가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바로 여기서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고 그만큼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사역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것이다?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사역자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를 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내 거룩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사역자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성도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뭐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리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울고불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무슨 일이냐 하고 요동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법궤를 데리고 오려고 군사를 데리고 가고 백성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웃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웃사와 아휴라고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웃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법궤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가서 뭐를 하거나 한 게 아니라 날마다 가서 법궤가 잘 있나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집 자기 마당에서 잔치를 베풀고 법궤를 옮기려고 술에다가 옮겨가지고 막 소들이 그걸 끌고 가니까 갑자기 법궤가 이 마차가 막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질라 그래.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저거 법궤를 어떻게 한다? 떨어진다. 그러면 가서 붙잡았단 말입니다. 우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법궤가 잘 있는지 가서 매일 살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법궤가 흔들리니까 가서 잡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이 법궤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궤를 옮기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소를 뛰게 만드셨고 소가 뛰자 우사가 법궤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우사가 한 일은 선한 의도였고 책임감에 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충성심으로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아니 법궤잖아요. 하나님의 궤잖아요. 그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우사를 죽이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는데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아멘. 예. 어떻게 해요? 만지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그 성물을 만들 때 뭐를 했어요? 다 채를 갖다 끼워가지고 어깨에 매게 되게끔 채를 끼웠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게 아예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만졌어요. 그냥 하다가 이렇게 만졌단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사는 오랫동안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그 법궤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익숙함이 경외심을 대신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법궤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보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물건, 내가 돌보는 궤쯤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손이 법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법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만져버리는 그런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법궤를 떨어뜨리게 만드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죄인의 손이 닿는 일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리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사도 그렇고 의도는 좋았지만 의도가 옳다고 해서 방법까지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는 누구만 매었냐면 레위 지파 중에도 고앗 자손들만 매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들만 그나마 그 채라도 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깨라도 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다 하고 거진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론과 모세에게 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저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아가지고 그 돌 앞에 세운 다음에 2번 치라 그랬어요? 아니면 말하여서 내라 그러셨어요? 말하라 그래요.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역한 백성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 2번 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풍성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풍성하게 나오긴 나왔어요. 백성도 가축도 풍성히 마셨어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역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이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쳤죠.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큰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분노를 앞세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해, 그 전에 이 반역한 백성들아 라고 그렇게 분을 표출을 한 뒤에 이 반석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과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얼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가나안 건너편 느보산에서 정말 그 부러운 눈을 가지고 건너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120년을 준비한 모세가 한 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이 더운 이 계절을 지나서 이제 가을 사역으로 넘어가는 이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심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예배나 매달 드리는 성찬이나 말씀을 받는 일이나 사역을 하는 익숙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